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4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심이니이다. 아멘. 우리의 굳건한 바위가 되어주신 주님을 의지하여 이 시간 주 앞에 섰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바위가 되어주셨기에 세상에 어떤 풍랑이 몰려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으며 온전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것을 단순한 입술의 고백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적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지금이 거친 풍랑과 같습니다. 넘실거리는 파도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아무리 거친 비바람이 우리를 감싸더라도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반석 위에 있음을 믿사오니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와 함께 이 모든 비바람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이러한 풍파를 이길 영적인 힘을 충전하게 하여 주시고 더 힘을 내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기도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양을 주님께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알려드릴 때 하늘의 복을 우리의 마음에 채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열린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주님께만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이기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 쉽사오니 주님을 향한 마음을 고정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에 집중하며 예배드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이끌어 주시고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과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이 인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마음을 모아서 또한 마음을 열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에 의인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문 닫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한 처소가
나의 주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방금 부른 찬양의 가사와 같이 주님, 내가 십자가에 군병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새 땅에 전진하며 나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다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에 군병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하오니 이제는 앞장서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수많은 약속의 땅을 다 나의 것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예배드림을 통하여 나의 것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수많은 열려가는 하나님 앞에서 쓰며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여러 인문들을 본받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설 수 있는 예배의 시간 되어주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 내가 그 순탄하여 늘 찬잔한 강 같은 듬뿍 바로물
만약 한 가지만 더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섰습니다. 그러니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를 새겨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이 평안함으로 인하여 이 시간 예배드리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의 말씀만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잔잔해진 나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는 복된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마음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심령을 잔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오직 살아계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배를 통하여 나를 위하여 찾아오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다 예수의 이름으로 멸하여 주시어서 오직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와 복음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구름이 일어나며 끝나가리 우영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1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득히 순탄하며 늘 찬양함과 같은지 그뿐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평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안명희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여 주시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이기심과 교만과 불순종으로 세상 일에 분주하였으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게을렀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기억하고 우리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존귀하게 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많이 좁아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소심하게 변해가고 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자비의 하나님, 생명이 역동하는 계절에 우리의 믿음도 강건하게 하시고 다시 새롭게 일어나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봄비를 맞고 자연 만물이 소생하듯 저희도 성령의 단비를 맞고 믿음도 자라며 하나님을 향한 신뢰도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주위에 병마와 여러 사정으로 힘든 형편에 놓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도 살펴주시고 충분히 이겨낼 힘도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잠잠할 것 같던 코로나가 다시 우리 앞으로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고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는 말씀대로 늘 저희와 함께 하시며 이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많은 어린 심령들과 학업과 직장으로 멀리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분주하고 복잡한 시대의 많은 시험과 유혹들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에도 일터에서 일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며 힘있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계획하심과 예배하여 주심을 믿으며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리라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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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잠시 우리 꿈의 교회에 알리는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로 힘드시지요.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이제 예방 접종을 하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예방 접종 하신 분들도 맞고 나서 조금 더 조심하시고 또 좀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더욱 더 건강에 유의하시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 5월 첫째 주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 주 5월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되어집니다. 뭐 특별하게 헌금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어린이 주일은 조금 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초점을 좀 뒀으면 좋겠고 둘째 주 어버이 주일에는 우리 어르신들에게 좀 초점을 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좀 축복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둘째 주에는 우리 어르신들을 이렇게 좀 축복하고 세워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기억해 주시고 다음 주에는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이다. 그 다음 주에는 어버이 주일이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우리 주보와 카톡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 듣기 전에 함께 좀 이렇게 인사를 하고 서로를 좀 격려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를 해보면 어떨까요?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납시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납시다.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납시다. 우리 방금 나눈 인사처럼 다른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성장하는 우리가 되어지고 말씀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성도가 되는 것이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가장 좋은 성도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바로 이와 같은 복을 만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우리 오늘 말씀이지요. 마가복음 7장 23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우리 24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이 가면 속에 숨어서 연기를 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살펴보았었습니다. 문제는 당시 거의 모든 유대인들이 이와 같은 허울뿐인 외식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리하여 예수님은 장로들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원래의 법을 알아야 하고 또 그 원래의 법을 따라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요. 하나님의 법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7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이었지요. 우리 함께 지난주 말씀을 좀 기억하시라는 의미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말씀처럼 장로들의 전통이 우리를 오염시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오염시키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연극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연극의 가면을 내려놓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아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잠언 4장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생명과 연관되어져 있다라고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적용하면서 지난 한 주를 살아보자, 가면을 벗고 주 앞에 한번 민낯으로 서보자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잘 적용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적용을 하려고 노력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결코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훈련받았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이 제자들도 이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는데 여러분 수년이 걸렸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받았다고 끝난 것이 아니고요. 임재가 있고 난 이후에도 몇 년이라는 시간이 더 필요했었지요. 그러니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쉽지 않다고 해서 쉽게 또 포기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민낯으로 서는 것이 힘들고요, 어렵고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인내함으로 한번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이 중심에서 선함이 넘쳐 흐르는 참된 제자로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과 또 다음 주 묵상할 말씀까지 이어서 예수님은 이방 지역에서의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 논쟁을 하신 직후에요, 두로와 시돈과 데가볼리를 지나는 여행을 하십니다. 오늘날로 본다면 레바논과 시리아에 해당되어지는 지역인데요. 당시 유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는 철저하게 이방인의 지역이었지요.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은요, 이방인의 지역에서 이방인과 대화하시고 이방인을 만지시고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시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의 이해를 위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의 베드로를 한번 묵상했었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유대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신실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대화하고 이방인을 만지고 이방인과 식사한다라는 것은 부정한 행동으로 믿고 있었지요. 절대로 장로의 전통을 준수한다라는 의미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요, 그것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행하고 계시지요. 게다가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 논쟁을 하신 직후에 연속으로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그냥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사건이라기보다는요, 장로들의 이 전통을 벗어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일종의 체험학습이다라고 우리는 보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먼저요, 예수님은 두로에서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이 여인이 여러분 어떤 여인이었겠습니까? 우리 25절, 26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말씀처럼요,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마가가 지금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헬라인이요 또한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 그대로 사는 지역만이 아니라 종족 자체가 이방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하는 내용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지역은요, 이방 지역도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었지요. 문제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아수르가 이 사마리아를 다스리기 위하여 유대인과 아수르 여인과의 혼혈 정책을 펴게 되어지는데요. 그로 인하여서 사마리아 성의 유대인들이 아수르의 사람들과 결혼을 함을 통하여서 혼혈아들이 많이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사마리아에 있는 이방 민족과의 혼혈아들이 많아짐으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은 정통의 어떤 그 혈통을 잃어버렸다라고 여겨서 불결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영적인 순수성을 잃어버렸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후로 사마리아를 이방 민족과 동일시 여겨버려요. 그것이 어느 정도인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에 그 모습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대화조차 하지 않는다라고 여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요. 이것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대하는 아주 일반적인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마리아가 아니라 완전하게 이방 땅에 살고 있었던 이방인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떠했겠습니까? 그러기에 마가가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다라고 이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여인이 장로의 전통 속에서는 결단코 만날 수 없는, 아니 만나서는 안 되는 여자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만날 수 없는 이 여인과 예수님이 지금 만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대화를 나누고 있지요. 그런데 그 대화가 여러분 표면적으로 보시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
이 여인은 딸을 살리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와 간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여인의 간구를 듣고 자상하게 물어보시고 아 그렇구나 그럼 내가 고쳐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좀 다르지요. 우리 함께 2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너무나도 쇼킹한 대답을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이 여인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가라는 겁니다.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 좀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장로들의 전통에 관한 논쟁에 이어서 바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이러한 말들이 바로 장로들의 전통을 따를 때 행하는 말들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보지 않고요. 규칙과 규범만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확실하게 눈에 보일 정도로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아무런 죄 없는 이 여인을 향하여 개라고 비유하면서 인격적인 모멸감까지 주고 있지요. 바로 이것이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대하는 태도,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전통만을 바라보았었을 때 행하는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이 대답을 듣고 이런 대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 여인의 말을 들으시고요, 딸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선언을 해주십니다. 즉 그녀의 답변이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였다라는 건데요. 과연 이 여인이 무슨 말을 했기에 예수님이 마음이 흡족하였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28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좀 이해하기가 힘든 답입니다. 뭐 당연한 말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과연 이것이 율법으로 대하시던 예수님의 마음을 바꾼 정답이다라고 하기에는 뭐 그냥 평범한 이야기처럼 들리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지요. 왜냐하면 우리말 성경으로는 이 중요한 차이가 전혀 드러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27절에서요 이 여인을 지금 개로 비유하셨지 않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향하여 개다라고 실제적으로 욕을 하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욕설은 상당히 모멸적인 욕설이었던 것도 실제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아주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 개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퀴나리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요, 일반적인 개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귀족들이 키우고 있었던 애완견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사용한 욕설로서 사용한 개라는 단어는요, 퀴나리아라는 단어가 아니라 퀴온이라는 다른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은요 다른 유대인들과 같이 이 여인을 모멸하는 것처럼 보여졌을지 모르지만 완전히 다른 관점을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당시의 애완견은요, 여러분 귀족들만의 전유물이었어요. 그리고 이 당시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죄송하지만 종들보다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귀하게 여기던 존재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 애완견들을 이렇게 반려견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도 이제 그 강아지들을 자녀처럼 이렇게 키우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모습으로 생각을 하시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소중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여인도 지금 이 수로보는 게 이 여인도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은연중에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에서는 아직 이방인에게까지 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아직 이방인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질 때가 안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귀가 쫑긋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일 뿐이지 자신이 예수님의 관심 밖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 위대한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퀴나리아라는 이 단어를 통하여 자신의 간청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무시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즉 이 여인은 지금 율법이나 장로의 전통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녀의 말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녀는 상 아래에 있는 애완견들은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같은 식탁 속에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 여인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식탁에서 작은 부스러기라도 먹게 되어지면 나의 딸은 살 수 있습니다라는 이 믿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의 말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선순위를 바꾸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지금 부인하겠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예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나에게서는 이 작은 부스러기만이라도 만나게 되어졌었을 때 나의 딸은 살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정답으로 보셨던 거예요. 바로 이것이 장로들과의 논쟁에서 제자들이 깨달았어야 하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작은 은혜만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기에 하나님 되신 예수님과 그 식탁의 한자리에만 있어도 나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수로보니게 여인의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그녀는 이방인이었기에 여러분 당연히 장로들의 전통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법이 어떤 것인지를 모릅니다. 그녀가 안 것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요 단 하나, 예수님과의 이 짧은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알려주신 것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도 깨닫지 못하는 진리를 만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만나게 되고요. 그로 인하여서 예수님과의 식탁 자리에만 있어도 된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러한 고백에 예수님은 2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여러분, 우리말 성경으로는 그냥 그랬구나라는 어떤 서술적인 설명처럼 보여지는데요. 이 말씀에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어의 문법을 보시면은요, 나갔다라는 이 말이요, 지금 나갔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나가버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예수님은요 이미 이 딸을 고쳐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의 딸은 이미 고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언제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왔었을 때 이미 고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즉 이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이전에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와 동일했던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 차갑게 이 여인을 대하셨던 것은 장로들의 전통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전통 속에 갇혀 있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전혀 만날 수 없거나 완전하게 다르게 경험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종교개혁가 루터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여자는 그리스도 자신의 말에서 그리스도를 이해해 받아들였다. 그러자 그리스도는 여자를 개가 아닌 이스라엘의 자녀로 여기셨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고 그녀의 딸이 치료를 받은 이유가요, 장로들의 전통 때문이 여러분 아니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왔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전통에 얽매이지 않고 말씀을 먼저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을 영원토록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마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중요한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데가볼리에서요, 듣지도 못하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신 사건이지요. 이 사건은 여러분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말해주는 전통이 아닌 예수님을 말씀을 통하여 만날 때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 수 있다는 이 진리를 보다 더 명확하게 알려주기 위하여 기록한 말씀이겠지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우리 함께 3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귀가 먹고 말 더듬는 자다라고 마가는 설명합니다. 그런데 말 더듬는 자다라는 이 단어가요, 이곳과 성경의 다른 곳에 딱 한 번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의 특징이 있는 그 다른 성경의 말씀과 오늘 본문이 무언가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그 말씀이 신약의 말씀이 아니고요, 구약의 이사야서의 말씀이에요. 구약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35장 1절, 2절 그리고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사야서의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은요, 모든 민족들이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때에 저는 자가 뛰고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한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말 못하는 사람을 표현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의 말 더듬는 자와 같은 단어입니다. 즉 마가는요, 구약의 전통 속에 갇혀있는 자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이사야서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사건을 기록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여러분 무엇으로 눈을 뜨게 되어집니까? 33절 3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여러분 33절은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요 34절과 연계해서 보면 예수님의 사랑을 눈머니가 볼 수 없으니 알 수 있도록 해주시는 예수님의 배려다라는 것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침을 뱉었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조금 오해의 여지가 있긴 한데요, 당시 유대인들은 침을 치료의 효능이 있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수많은 치료법들을 고려해 보면은요, 이러한 행동이 눈머니로 하여금 누군가가 나를 치료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행동으로 여겼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이 아니지요. 분명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기서 귀가 열리고 말을 안 더듬어야 하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이 더해집니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선언이 여러분 더해졌었을 때 치유가 되어지지요. 그런데 그냥 선언이 아니라 여러분 탄식 속에서의 선언입니다. 즉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만났을 때 회복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에바다로 만날 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즉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그 예수님의 긍휼의 사랑을 만나게 되어질 때 이사야 선지자가 언급한 시온의 노래를 만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서야 구원받는 성도로 설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마가는
스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를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어질 때 장로들의 전통을 깰 수 있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통하여서는 우리를 향하여 긍휼의 마음으로 만져주시는 예수님, 즉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 시온의 영광을 만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바로 이것이 장로들의 전통을 깨고 영극의 가면을 벗고 주 앞에 설 수 있는 온전하고 완전한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더욱더 온전한 주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있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장로들의 전통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이러한 변화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긍휼을 만남으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온전하게 누리기를 바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기를 그렇게도 바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보고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이미 해결하여 주신 분입니다. 스로보니게 여인의 사건이 바로 이것을 증명하여 주고 있지요. 주님은 또한 우리의 문제를 보고 그냥 계신 것이 아니라 탄식하고 계시며 또한 공감하고 계십니다. 귀먹고 말 더듬는 자의 사건이 바로 이것을 증명하여 주는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것들을 이미 알고 계시며 이미 베풀어 주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그대로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그러한 관심과 열정을 이제는 어디에 투자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데 보다 더 집중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영극의 과면을 이제는 완전하게 벗어버리고 예수님과 동행함을 통하여서 온전하며 완전한 성도로 설 수 있는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면을 벗어버리고 주 앞에 온전히 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하여 수로보니게 여인과 기먹고 말더듬는 자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 앞에 서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해야 한다는 것과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만나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교회가 새로운 전통을 잘 행하는 것이 좋은 믿음이다라고 순종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삶을 위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반드시 만나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을 먼저 원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하오니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에바다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먼저 만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의 관심 속에 있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은 이미 주님이 해결하여 주셨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사랑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다짐을 주님께 드리며 주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온라인으로 헌금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헌신 역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십자가에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헌금을 드리는 것 또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중요한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형편으로 인하여 물질을 드리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물질이 아닌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 마음의 고백을 기뻐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넉넉히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장로들의 전통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서 시작함을 통하여 또한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과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는 것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영원토록 받겠다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꿈의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직장과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